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전과 달리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히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일이 더 악화되고 말았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깊은 근심을 안고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에베소로 되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근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재차 내가 너희를 방문하겠다, 당신들을 방문하겠다 약속은 남겼으나 이후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이에 대하여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중인격자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며 비난하며 맹공격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설명해 주어야 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자기가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진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죠. 무엇이 진실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부득불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심한 책망과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인들 마음에 상처만 더 줄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방문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방문의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뭔가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이 점점 미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대로 다시 방문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견책과 책망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게 될 것을 우려해 방문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조금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곧바로 방문한다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아니라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얼굴만 붉히게 될 것이 뻔하니 지금은 바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소위 눈물의 편지라 하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심정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내가 고린도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곧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아직 다시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죄를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은 성도로 세움받게 하는 것, 이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 더디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영혼이라도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요,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위자가, 주관자가 되어 그들을 군림하고 다스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자로서 그들을 잘 섬기고자 하였다는 것이. 자신이 그토록 비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동일한 사명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의 동일한 사명이요, 성도된 역할이라는 것이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주님의 부르신 종들로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며 섬기며 그들의 믿음을 함께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을 받으신 성도들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또 목자로서의 사명을 밝힌 후에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을 근심하게 한 자들을 용서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근심하게 한 자,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핍박한 자들을 당신들이 용서해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를 근심하게 한 자를 언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고 힘들게 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그들의 잘못을 너무 심하게 정죄하지는 말아달라, 동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들을 크게 책망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으며 섬겨주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참 본성이 악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자, 저 사람이 곧게 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자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저 사람 회개하지 말고 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용서와 사랑을 절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용서와 사랑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용서는 순종의 문제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되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한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과 용서로 원수들에게 나아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라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 원수라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도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교묘히 속여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사단 마귀에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 잡고 윽박지르고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은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이유와 어떤 사유를 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남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도 주님의 명령이여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사랑은 마침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로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기 위하여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디도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있습니다 라는 너무나 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는 그들도 똑같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음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원수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가운데 회복해 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여러 번 내리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